1장 16절부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약 3년간 이 제자를 삼았는데, 이게 제자 삼는 사역이 선생의 위치에 들어가서 삼은 게 아니라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참아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비의 심정으로 이 제자들을 끌고 해산의 수고를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물론 많은 이적을 많은 사람 앞에 나타냈지만 12명 가운데 11명을 자기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고자 해산의 수고를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거기에 12별의 멸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던 신약교회의 12사도를 지칭하고 있는 게 12별의 멸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목숨아 나 살리라고 예수의 십자가 질 때 도망갔지만, 성령 받고 나서 자기들이 왜 사는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숨을 쉬며 주어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명,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라는 특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은 여생 살 이유가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간 이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아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자가 육신의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결혼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많이 만들어내면 두 사람, 보통 한 사람, 아기 안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이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인간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인 출산을 통해서 인구가 안 불어나도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인조인간들하고 섞여갑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마지막 할 때 이 말씀하신 이 지상령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1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열매는 많죠. 기업의 열매도 있고 지식의 열매도 있고 육신적인 자식을 맺는 열매도 있지만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1장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해가지고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부터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침례 요한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의 자식으로 있으면 예수를 재림하여 지옥 보내는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열매로 한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포도에서 무화과를 못 딴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면 포도나무면 포도가 열리고 그 나무가 올리브, 무화과면 감람나무면 올리브가 열리고 무화과면 무화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가시나무입니다. 예수와 연합해야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포도 열매를 맺히고 무화과를 맺히고 올리브를 맺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나쁜 나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나무로 바꾸는 그 작업을 구약에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다 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이 진리로 넘어갈 상황인데 저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은혜는 지금 받아가지고 기도응답도 받고 병도 낫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저 은혜에서 머물러가지고 진리로 못 갑니다. 그래서 진리로 못 가면 자유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못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음하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바랍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율법, 은혜 앞에 이제 율법이 있죠. 율법을 거쳐서 은혜에서 진리로 나가야 아까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인가요? 지상명 하나님 아버지의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는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에 가깝습니다. 왜 사냐 이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이 12제자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12제자도 그 삶의 목적이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했고 이들이 아비가 되어서 영적인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와 진리라는 이 과정을 통과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중생이죠. 중생한 자들을 만들어서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 없고 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자격, 세상에서도 그 자격증을 줍니다. 자격증을 줘서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수용해서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경미달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로 설교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통역을 하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거를 외국어로 들었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 자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한테 어떻게 지금 기는 애한테 어떻게 일어서서 지게를 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몸 하나 못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 이 진리라는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예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수준입니다.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서는 거의가 자신이 주인이에요. 이 은혜에서 이리로 넘어가야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그 삶은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위해서 그게 탑이에요. 인간 내 삶의 제1번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그걸 고민을 하게 되면 길이 나옵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세상도 생각을 계속하면 없던 길이 나오고 없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돼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주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교인들이 이 애굽이라는 것, 애굽은 율법으로 얘기해도 되고 이 광야, 그 은혜를 얘기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 저는 이렇게 나누고 싶거든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 바로 애굽한테 이제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율법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꺼내냅니다. 이거는 은혜로 넘어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엄청 체험해요.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체험합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7장부터) 이제 마귀가 안 나오니까 7장부터 12장까지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장부터. 그 7장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위에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홍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그릇에 모두 피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을 빼낼 때 이 애굽,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짐승 나라
이 대표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교회고 이때 당시는 애굽입니다. 짐승제국. 이 바로는 짐승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통치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고 세상 나라는 심판이라. 요한복음 표현은 이게 의고 이게 죄라. 그래서 이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빼낼 때 전국적으로 애굽 전역에 피, 개구리, 이, 파리, 모녀, 독종, 흑암, 이 장자를 치는 이 10가지 재앙을 7장부터 12장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애굽 전역에 내릴 때 이건 뭐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런 이적은 앞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고 7년 대환란 때 이런 것보다 더 세게 이제 한번 옵니다. 후반 인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도가 높아져 가지고 나팔재앙, 마지막 대접재앙인데 원어로는 금병입니다. 금병. 금으로 만든 병에다가 이 재앙을 담아서 쏟아요. 우리 개역 한글은 대접이라고 표현했고 원어는 그게 대접이 아니라 금병입니다. 7 금병재앙. 그때 이런 역사가 후 3년 만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이런 재앙이 저녁에 내렸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천하 만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재앙이 떨어졌는데 나온 사람은 이스라엘밖에 안 남았어요. 이 바로는 자기가 그 재앙을 정면에서 10가지를 얻어 터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국지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를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리러 약한 사람들에게 건지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도 인간 속에서 나온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예수의 믿음 이게 있거든요. 갈라디아 3장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 예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걸 의라고 그러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도 하나님 믿거든요. 근데 이 애국 사람들은 그것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된통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덤비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2장 6월절을 거쳐가지고 이 은혜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인정하고 나와 있는 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광야를 넘어서 일로 넘어가서 오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한 데가 이 가나안이라 이거예요. 가나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을 미리 점령하고 있는 저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진짜 전쟁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참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곳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건 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법계가 앞장서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이 광야에서 은혜에서 진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과정을 이 광야에서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교회에 들어오면 만나도 떨어지고요. 구름 기둥도 피어오르고요. 불 기둥도 피어오릅니다. 또 왜 이렇게 과자 같은 것만 주냐고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면 고기도 또 떨어져요. 이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를 왜 허락하셨느냐?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나안 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광야에서 살 때 광야 같은 세상에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한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7절부터 이제 가나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금수를 숨기는 일에 보여주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임이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진료 40년 강에서 너희가 일생과 정을 내게 드는 일이 있었느냐. 3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는 그런 틀이에요, 틀. 하나님 만든 기계라 이거죠.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료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 공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제품이 나옵니다. 현대나 삼성이나 기아나 이런데 소나타 공정 라인, 그랜저 공정 라인, 그런 라인이 있어요. 쫙 가면서 여기에서부터 처음에 출발을 해서 중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딱 그 공정을 거치면 차가 한 대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애굽이라는 이 공정, 홍해를 건너고 광야라는 공정을 거쳐서 요단을 넘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특명을 받고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이 지상에 침투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면 이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과정을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땅에 펼쳐가지고 이스라엘이 누군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 교회 다니면서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또 기도하니까 응답도 오죠. 아픈데 안수 받으니까 병도 낫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엄청 열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사이클, 은혜의 계절, 은혜의 시즌이 있다. 은혜의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 겨울 시즌이 있다. 이거를 거쳐서 진리로 넘어가가지고 진리의 봄 시즌, 여름 시즌, 가을 시즌, 겨울 시즌이 있다. 이걸 두 개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100명 돌다 만나요. 진리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가다 보면 겨울이 와요. 기도도 금방 응답이 오고 뭣도 오고 막 역사들이라고 열심을 내가지고 막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단풍이 들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나를 버렸나,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시즌도 와요. 그게 은혜라는 사이클을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진리라는 저 사이클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를 비롯하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은혜라는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때는 굉장히 열심히 미쳐가지고 예수 전도하는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응답도 많이 받았고 환상도 많이 보고 음성도 듣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눈 내린 겨울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다. 그게 오히려 더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로 거듭나는 이 사이클로 옮겨올 수 있지, 그게 없는 사람은 여기서 뱅뱅 돌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를 우리에게 광야 교회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은혜 가운데 있다가 진리로 넘어가서 법계, 여기부터는 이제 법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예수아거든요. 예수아. 이 갈렙이 여기 넘어갔거든요. 이 갈렙은 이방인이에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와 함께 법계를 앞장서서 넘어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앞장서서 넘어가는 게 요단강이에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 요단강을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 여기 넘어가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은 여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전쟁하는 겁니다. 여기는 마귀하고 일전을 치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싹 정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잃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목적이거든요. 그게 다윗 솔로몬 그걸 시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시온산에 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광야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하신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성도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2장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세겜까지 와서 나중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17장 가기 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시내산과 예루살렘 산으로 이 갈라디아 서에 비유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의 본성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삭 준다고 해도 웃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언약으로 나오는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 4장에는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이 하가를 통해서 나온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나온 이 이스마엘을 잘라내라는 거거든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라를 통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정욕으로 나올 수 없는 언약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를 지금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데가 이 광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육적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와 연합해서 여기서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날마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4장 1장부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련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즐겁 의로우신 재판자를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성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광야 같은 곳에 나와서 끝까지 자기 육체를 끌어내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수를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한 겁니다. 그게 존 버닌이 쓴 철로역정입니다. 지금은 철로역정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 시대에 이 철로역정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은 6살인가 이때 한 번 읽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철로역정을 1000번 읽었다는 거예요. 한국 철로역정 거의 안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새로 태어나는 은혜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그 일을 이 광야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진리로 못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한테 특명을 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급급하다 이거 지금 나 하나 살아가는데 급급하다 이거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진리로 완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이 돼야 내가 왜 사냐? 그러니까 그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몸은 자기 의식주 생활을 감당하는 일에, 만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일에 종로로 타면 만물도 안 와요. 만물도 얘기 안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만물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확인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8장인데 6장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6장 1, 2, 3, 4, 5, 6.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 2, 3, 4, 5, 6.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게 하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와한데 더 살리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따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8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에 관한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전에 한번 기도하실 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저 과정은 율법에서 은혜에서 진리로 어떻게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의 한 계절을 한 시즌을 통과합니다. 봄, 은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과하고 이제 더 나아가는 사람은 진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 시즌을 또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는 다 체험했을 겁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진리의 시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가 된 사도들의 삶을 살아낼 겁니다. 그러면 만물은 우리를 수종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광야 같은 교회 시대에 은혜에서 반드시 진리로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법궤를 앞장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